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업마다 사람마다 성공하는 비결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머리를 잘 써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 분야마다 전문성이 있고 성공의 비법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배의 승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공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두 형제가. 형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동생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형 가인에게 미움과 질투를 사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한 인물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벨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1000년이 지난 뒤에 노아 시대가 왔어요.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배에서 나온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노아에게도 충분한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축복을 그대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는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햇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쪼갠 제물 사이로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연합의 역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제사 중에 가장 또 의미 있는 제사는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위에다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와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시대를 열어가면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과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제사가 바로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렸던 심정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빈 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는,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도 넘치는 그런 예배의 결과가 성공적인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근거로 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레위기 1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번제예요, 번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안수를 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뭔지 아세요? 칼로 그 양을 찔러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찔러서 잡되 먼저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정강이를 자르고 속에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자르고 이게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장 이 성전에서 계속 피 비린내가 난 거예요. 피가. 그 계속 재물을 생거를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살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의 의미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제사장이 그 양을 제물을 칼로 찔러서 쪼개고 각을 뜨는 장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장 5절에서 나오는 대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쪼개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야 돼요. 나의 거짓과 가면과 위선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양의 가죽을 벗긴다는 건 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껍데기요, 껍데기.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겉사람의 거죽을 벗겨야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걸 칼로 찢어서 거죽을 벗겨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또는 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하는 것을 목사님이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주님을 향한 소홀했던 부분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찔리도록 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죽을 벗긴 것은 우리의 외식과 가면,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살 때 부위가 나타나죠. 삼겹살, 소 같으면 등심, 부채살,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물에 각을 뜨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내가 어제 일하다가 어떤 형제하고 다퉜어. 여기에서 내 감정이 먼저 올라왔어. 이거를 각을 떠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래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했어요, 어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의 생각이 99.9%가 다 잡념이요. 쓸데없는 걱정, 죄에 대한 생각들, 무례한 욕망,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이 머리를 잘라서 이 생각의 죄를 잘라내요. 그리고 이제 내장을 다 꺼냈어요. 내장.
이것도 내장도 꺼내서 불태웠는데 내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더럽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도 우리는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음식 먹을 때 꼭 손 씻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손 씻는 것을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고, 기도하기 전에 손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를 율법처럼 배워왔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손 씻어. 예배 오기 전에도 손 씻어. 이게 뭐냐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내 부족한 마음의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대형교회 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교인들도 많이 모여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교회가 말씀에 칼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에 칼이 없고 말씀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아니라 심령골을 쪼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쓰다듬어주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어우 잘했어. 어린아이를 우리가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아이들을 칭찬할 때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근데 또 문화가 달라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애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이거 아동 학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고방식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그 전에 집회할 때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이 손 얹는 걸 싫어한다. 이 안수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이 아니야. 그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현대 교회들은 설교가 말씀의 검이 아니고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는 기분만 맞춰주는 말씀으로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칼에 찔림을 받아서 서로가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더 부족하다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어떤 친구가 보내온 문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대여섯 사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집은 두 부부만 살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여러 식구가 사는 집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모습이야. 근데 두 식구가 사는 데는 맨날 싸워. 찌그럭거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다가족이 사는 여러 식구가 사는 집에 가가지고 쫙 보면서 살펴봤대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식구가 살면 막 싸우고 찌그럭거리고 그래야 될 텐데 어째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지나가다가 물그릇을 놓았는데 그걸 발로 툭 차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보통 집 같으면 야 임마 넌 눈이 없냐? 눈도 안 뜨고 다니냐? 우리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겠죠? 여러 사람이. 근데 이 엄마가 그러더니까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물그릇을 거기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다 할머니가 아니야. 내가 손자를 조심시키지 못해서 그래. 서로 자기 탓이라고. 근데 이 두 식구가 사는 데는 아주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근데 두 중에서 한 사람이 약간 실수를 하면은 자기 아는 지식, 자기 아는 상식, 자기의 잘난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칼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잘못한 것은 내 탓이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문지방을, 그 물건을 놔서. 이런 마음가짐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잘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이 그 아무개 그 너무 수고 많으네 잘하네 이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도와줘서 제가 도와줘서 이렇게 좋은 일은 잘한 일은 남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 자세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사울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나도 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양을 잡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장작더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을 떼어 뜨겁게. 불이 내려와야 불이 임해야 이 제물이 타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줘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줘야 돼요. 또 때로는 말씀이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시원한 것도 있어요. 시원한 거. 내가 후련하다. 저 말씀 들으니까 내 잘못도 회개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뜨거운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도 딱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게 뜨거움이지만 그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예배에는 그런 뜨거움도 있고 시원함도 있고 상쾌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와 같은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의 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회개의 통곡을 하기도 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24절부터 38절에 보면 우리 선지자 엘리야 알죠?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에서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한번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감격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성경 자세히 보면 나무를 태웠어요. 그리고 돌을 태웠어요. 흙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일부러 물을 갖다 쏟아붓는데 그 물까지 다 태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9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가 되네요. 2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왔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네. 그때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끼리 예수님은 그때 벌써 사라지셨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 그거 못 경험했어? 말씀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이 임해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그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어깨부터 그냥 뜨겁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는 한 길로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 불의 역사가, 불의 임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삶에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기. 따라하세요.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수 뿌리세요. 자, 재물을 태우면 우리도 여기서 가끔 우리 무슨 손님 대접하러 하기 위해서 집불구이 하잖아요. 집불구이. 그죠? 집불구이 하면은 향기가 나잖아. 고기 굽는 냄새. 막 미치잖아요. 그 향기가 나야 된다, 이게. 재물을 태우면은 향기가 나는 게 향기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삶의 향기가 나야 돼.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 재물을 장자구에다 태울 때에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가 헌신하는 예배가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정성이 내 마음을 회개하고 이 예배에 올인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나 행동들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이라 그랬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고린도후서 2장 신약성경 288페이지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자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삶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 향기, 냄새를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도 너그러울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지독한 마음으로 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금식기도 할 때 지독하게. 또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또 교회 봉사할 때도 저 옛날에도 보니까 어떤 분들 저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하수구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 청소하는 건 지독한 사람 아니면 못해요. 보통 사람은 아유 난 설레. 그 믿음에 대해서 지독한 어떤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손해 끼쳐주고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복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야 저놈도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갈 때 예배당에서 드렸던 찬송이 속에서 은은하게 나와야 돼요. 또 예배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이 되뇌지면서 나가면서 아우 나도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지,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향기가 나지 못하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옆에 사람이 부딪혔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불이 내려야만, 불에 타야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의 모든 자존심, 내 모든 혈기,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불태울 때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여기 형제들 가운데서 뭐 약간의 말다툼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우리 형제들에게 참 장점이 그거예요. 우리 서울에선 교회에서 누구하고 한번 미워졌다면 그 교회 떠나든가 아니면 계속 교회 와서도 눈깔 이래 뒤집고 저놈인가 이러겠는데, 우리 형제들의 장점은 단순하다 보니까 어제 말다툼하고도 어제 서로 욕하고도 또 조금 있다가 아니 미안해 그래 괜찮아 하고 화해를 한 단순한 마음. 예수님은 그 단순한 성격을 좋아하는 거예요. 꽁 해가지고 그 감정을 오래오래 쌓아서 암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이 예배가, 나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락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향기까지 났으면 그만이지 또 연락은 뭐요? 연락은 불의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향기가 나지만 향기가 나면서 그 연기가 나오잖아. 연기, 그죠? 여기서 집불구이 저 주방에서 하면 연기가 쫙 올라오잖아. 냄새와 함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오늘 우리가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다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몸의 헌신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젖을 떼우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이제 입양 아닌 입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 절대로 그렇게 짓지 말아요. 홈니, 하나는 홈니고 하나는 비느하스요. 이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경에 본 불량하라 그랬어요. 불량자요. 악한 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는 제물을 자기들이 제사도 지니기 전에 먼저 달라고 와서 협박을 해가지고 갔다가 자기들끼리 불고기 해먹고 숯불구이 해먹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형벌되는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생활하는데 사무엘은 그들의 불량한 모습, 그들의 악한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세요. 이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연락하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드시고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불태우고 향기나고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제사의 연락을 드려서 예배에 성공을 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저 목사님 저 뒤에 가서 이제 대개는 이제 아주 대형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어제는 목사님이 서서 계시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뭐 설교하면 권사님들이랑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 무슨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는 얘기요? 그것보다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연락이.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증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락되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는 반드시 불의 역사가 있고 향기의 역사가 있고 연기로서 연락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의 몸을 잘 들어요. 너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산제사는 걸 구약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린 양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칼 가져와서 대면 그냥 다 들이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많이 아니라 몸의 죽음이란 건 몸의 모든 행실과 몸의 모든 생각과 몸의 모든 욕망과 몸의 모든 감정과 몸의 모든 분노들을 다 죽여서 주님의 제단 앞에 바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법부터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보가 고쳐지지 않고 거짓말시키고 남을 이용하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과 다르면 그거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마음보가 고쳐지지 않아. 근데 단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너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기 전에 너 행실을 똑바로 해라. 너 마음 근본을 고쳐라. 너 사람을 이용했잖아. 너 또 거짓말 시키잖아. 예수 믿는다는 행세를 나타내기 전에 우리 근본을 고치자는 말씀이 되겠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서로가 신뢰, 서로가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 저 친구가 하는 말은 팥으로 뭘 써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팥으로 메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실험을 안 해봐서 콩으로 메주 써야지 팥으로 메주 쓰면은 이게 발효가 안 돼, 발효가.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신뢰가 형성됐어.
돈 거래를 하던 말의 약속이든 신뢰가 형성됐으면은 저 사람이 야, 나 오늘 파수로다가 매줄 쓰려고 그랬는데 이리 와서 같이 도와 그러면 그래 알았어. 파수로 매술 네가 말하면 파수로 매줄 쓴다 그래도 내가 믿을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연락된 예배드린 사람의 신용이고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제사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몸으로 드리는 이 산제사는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이 산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산제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붙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연락되는 예배를 받아서 사무엘과 같은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모든 삶이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